시간 저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찬양과 모든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저 성전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저 성전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저 성전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깃발 들고 사랑의 왕 되신 예수 영원한 승리 예수의 깃발 들고 사랑의 왕 되신 예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좋은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높아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고백과 모든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함께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청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날마다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과 함께하니 기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라면일까요? 함께라면.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어진 모든 삶은 다 주님 뜻이 있잖아요. 그죠? 원리 자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난이 없이 성숙,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축복이니까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고난의 복까지도 얘기할 만큼 고난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깊이 못하면 고난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고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힘들게 하는 문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좀 써보셨어요? 아니면 믿음을 써보려고 했는데 성질 나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을 썼어요? 참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 봐봐요. 참 옆에 사람 봐봐요. 어려운 사람입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좋을 땐 좋은데 참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믿음을 써야 합니다. 네, 영혼아.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때 마음이 어려워요. 믿음을 안 쓰면 마음이 어려운 대로 그냥 흘러가요. 네, 짜증나. 아유, 그냥 대하기 싫어. 말하기도 싫고. 근데 믿음을 쓰면, 네 영혼아, 내가 나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냐, 그런 거 가지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냐. 하나님다. 하나님 보기 싫어. 왜 하나님 보면 답이 나오거든. 하나님다. 그러면 내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영혼에 믿음을 쓰면 믿음을 쓸수록 그 믿음은 점점 강하고 강해져서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하는 바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런 신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들의 신앙은, 자, 네 글자를 맞춰봐요. 우리들의 신앙은 두 글자죠. 이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두 글자. 뭐뭐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 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는? 네? 오늘 주제가 다 나왔는데 뭐뭐하는 신앙 교회 생활이라고요? 네, 함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이고 구원도 개인적이고,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교회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난 이 세상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뭐 지가 깝깝함을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깝깝했으면 나와가지고 자유를 느끼면서 그냥 막 울음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엄마 나 상관하지마, 이제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는 계속 엄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 젖을 빨면서 또는 아빠가 우유를 먹여주면서 부모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독립하고 싶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또 대학교를 가면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방을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독립하고 싶어도 아무리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는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내 신앙 내 혼자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고, 그리고 공동체하고 함께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왜? 타치받기 싫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다 또 알게 되잖아요.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싫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큰 교회 요즘 부담스럽다고 해서 등록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얼마나 편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까지 내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을 거라고. 아멘.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을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거고, 이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개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주 들었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 때죠. 나중에 이제 개척을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는 다 질문이고 고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규민이를 8개월 때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받고 인도네시아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16분이 보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가가지고 경험한 거. 야, 이게 정말 멋있는 공동체야.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듣고 멋있는 공동체라면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성질도 안 내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 선생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에요. 다 전도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고. 보름 동안 있으면서 한 사람도 성질 안 터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이분, 점심때는 저분, 먹는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힘들다고 지지고 볶고. 와,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저는 조금 착하잖아요. 저는 나중에 터졌어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성질내냐? 아니 사모님이 돼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성질내냐? 이야,
그래놓고 제가 나도 나중에 터졌지만, 그런데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아마 이게 하나 되는 게 안 되실 거예요.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을 모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백하고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질 부려도 어째도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불편했어. 저녁에 성령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어. 자백할 때까지 침묵. 성령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백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성질 터진 사람들이 자백을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거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루 지나고 또 오늘은 저 사람 터지고 저 사람 터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끈적끈적하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데, 이야, 이게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 함께 상처를 줘도 함께 해야 돼. 쥐지고 볶고도 함께 해야 돼.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이러면서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교회다. 아, 나도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초기 멤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끝나고, 아, 이번 주 주께 생활하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지은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앞에 나와서 자백하세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나중에 못해. 이걸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할 때는 지금도 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동말레이시아 갔을 때, 뭐 인터컵에서도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선교로 가는 건 또 다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아무리 뭐 밤 한두 시에 자도 무조건 새벽에 우리는 무조건 일어나서 묵상하고 나누고 저녁에는 꼭 자백하고,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하면서, 아,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안 하면 뭐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생활, 이게 바로 함께하는 교회 생활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혼자일 수 있죠. 집에 가면 자식들 뭐 다 군대 가고 시집장가 가서 뭐 쓸쓸하게 두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 오면 다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다녀오면서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왜요? 가족이니까.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사람으로 축복하고, 당신하고 한 가족이라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나눈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축복,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가족들과 매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막 주중에 막 서로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그러면 그게 막 좋은 거예요. 왜?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온전하게 자라나게 할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요, 건강한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또 많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몸이 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 신앙이 자라가면
깨닫는 것이 섬김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섬기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은 섬기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받았고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 좋은데 몸이 약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스텝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커요. 교육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섬김을 받죠. 초신자니까 섬김을 받아도 돼요. 1년은 괜찮아요. 1년은.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자라가는 거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김을 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아주 특징을 잘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랑이 다 콩이에요. 콩. 생콩. 여러분, 콩을 자루에다 담아서 골라내려고 바닥에 쏟아놓으면 콩이 뭉쳐있어요? 흩어져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대요. 주일날 많은 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 끝났어요. 그럼 예배 끝났으면 이 콩들이 또 다 흩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별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 그 콩이 서로 으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매주 공동체가 있어요. 처음에 생콩이 왔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으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기도 하고 사랑이 있기도 해요. 사람마다 신앙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니 교회가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은 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쨌거나 뭐 저나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도 또 상처를 주고 머리끄댕이만 앉아봤을 뿐이지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이게 어디라고요?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교회를 꿈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안 싸우고 다 괜찮은 척, 목사님인 척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모습만 보였다면 뭐 감출 거예요. 성질나도 참았겠죠. 그럼 저는 그런 교회를 생각 못했을 건데, 엎어지고 깨지면서 하나 되면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완벽하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저는 이런 걸 기대는 안 해요. 보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각자 선택이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함께 주기도. 제가 뭘 얘기하는 거 하는지 알죠,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심하면 시험 들 거를 알으셨나 봐요.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시험 들 걸 알으셨나 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늘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시험 들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주기도문을 해도 기도대로 기도 그냥 내뱉는 반복되는 미사여구가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시험 들어. 이게 교회예요. 왜요? 성숙하기 전에는,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괜찮은 척 해도 꼭 각자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여기 뭐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다 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가 볼 때는 그분 다 품을 줄 알았어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막 오지랖이 더 넓고 막 다 사랑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못 품어 가지고 막 성질내는 걸 보면서 본인이 깨닫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조그마한 것도 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밴드의 글을 올릴 때마다 나를 보는 모습이다. 내가 말씀 앞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고 새롭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닫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고 그러니까 으깨지는 거예요. 남이 으깰 수도 있고 내가 으깨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내 성질 나오고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함께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로 으깨져가지고 서로 깨지기 전에는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으깨지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더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런 연약함이 있구나. 권사님도 저런 연약함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매주 공동체. 이게 강력한 거예요. 공짜로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나눌 일이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끝나면 주교회 모임 하잖아요.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제가 지난주 말씀 또 살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저는 나눌 게 없습니다. 왜요? 나눌 게 없는 게 아니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왜 나누는 게 축복이냐면 나눈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 앞에서 함께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감사하고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또는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뭐 영적으로 분별력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별로 으깨지지 않은 사람 보면 자기가 강해. 자기 기질이 강해. 자기 고집이 강해요. 으깨진 사람들 보면 많이 으깨져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소그룹이 매주 덩어리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과정이 축복이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환상 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아무 다툼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막 무조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은 맨날 시주 먹고 싸우고 시험 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이게 교회가 아닌가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전에는 내가 잘못 왔을 때는 품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더 기쁘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건강한 교회 강력한 특징은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손을 올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바라볼 수 있는 데 바라보고 그러나 건강한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도 제가 그 노래를 뭐 다 좋아하지만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제가 부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노래는 실제적인 장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작사한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마음은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뒤틀려가지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싶은데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장애우들, 몸은, 마음, 눈은 그렇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귀한 찬양. 육신의 몸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똑바로 주님에게 가지 못하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한 몸이잖아요. 각 교회를 아는 사람은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좋은 교회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나는 교회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속담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사복이 많아가지고 배가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요? 사복이 많아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그 모습입니다.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나를 떠나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섬기고 기꺼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건강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해서 다 끄집어내서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함께 짐을 지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홀로 믿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그런 뉴스 봤잖아요. 청년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한강 다리에서 살기 힘들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길은 딱 하나에 죽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죽고 말지 하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왜 저기서 다이빙 하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가던 아줌마가 청년 다리 붙잡고 청년 그러고는 안 돼. 힘들다고 이러고는 안 돼. 죽을 각오하고 살아봐. 이 말이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그 말 때문에 다짐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네, 많은 부모들이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던 그 마음에 겪는 마음의 아픔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얘는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만 늘 외롭고 늘 혼자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면 만약에 부모라도 그동안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가 왔더라면 힘들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비행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병들면 외로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 있으면 처음에는 많이 찾아가는데 나중에는 안 가거든요. 꾸준히 찾아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자녀들이고 부모님을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쓰러져가지고 뭐 풍이 걸렸던 치매가 왔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다면 힘들어도 여러분 집에다 모시지.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인데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너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식들이 안 보내줘요. 자식들이 안 보내줘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안 보내줘요. 그런데요. 어머니 이 병원 나가면 병원 들어오기 힘들어요. 아니 그럼 자기네 집에다 모시고 예배를 모시고 하면 좋잖아요. 아니 못 걷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걷는데 멀쩡하게 말도 잘하는데 세상에 병원에 갖다 놓고 가끔 찾아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속상하더라. 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정신이 멀쩡하면 집에서 똥어 좀 가리더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중풍병자가 혼자 어디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 병 걸리거나 문둥병이 뭐 걸리면 저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 온다는 소문이 왔어요. 가버나움에. 이 중풍자는 그 소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그 친구들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은 믿음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네 사람이 의기투합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 친구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헤아려 보는 게 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아마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를 중에서도 저도 이제 그러긴 한데 못 가서 미안했나. 말만 이래서 미안하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요. 가면 좋은데 자주 못 가서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도 심치부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일 텐데 뭐 관심 없으면 생각할 일이 없죠. 심치부 목사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왜? 나 혼자 잘 먹으면 되지 뭐 목사님 뭘로. 주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중풍병자 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힘든 걸 아니까. 근데 혼자는 못 들고 가잖아요. 광야 얼마나 뜨거워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함께할 친구. 믿음 안에서 친구야. 함께하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모로코로 8월 15일 정도 되면 간다고 하는데 매달 들어가는 재정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교회가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되는 거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동역자를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각 문자를 잘 써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가는데 1년 동안 한 고자당 5만 원이니까 동참할 사람 함께 해주세요. 보냈더니 이제 어쨌거나 어려워서 못한 사람도 전화까지 해가지고 미안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기도했던 대로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단지 저와 제 딸을 돕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이들 가운데 그 교회가 그 정도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냈다고 전화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되겠죠. 다 이해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해요. 이 친구도 이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거절하는 친구도 있겠죠. 아, 냅둬야, 야, 네가 알아서 하고 나 바쁘니까. 그런 친구도 있었겠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맞았어요.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가깝지 않은 거리를 양쪽으로 메고 가는 거리를 생각을 해봐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픈 사람들은 무겁기는 또 왜 이렇게 무거워? 겁나게 무거워. 메고 가는데 이 친구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믿음.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믿음이 있어요. 야, 우리 이 친구가 주님 앞에 가면, 네? 구원받고 이 병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걸음은 기뻤어요. 혼자는 힘든데 가지 않을까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가 오늘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힘들면 포기해요. 참 포기해요. 여러분, 운동 살 빼려고 해봐 3일 만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해버리고, 살 안 빠지니까 포기해버리고, 혼자는 포기해요. 근데 같이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각각의 장애물이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성숙해가지고 119가 삑삑거리면 길거리가 모세기대처럼 쫙 열려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가는 이 기적이 안 일어나. 이스라엘 안에서 병자를 들고 가는데 부정타기 절대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같이 하니까 포기가 안 해요. 믿음이시니까 포기가 안 돼요. 내가 혼자는 답이 안 나오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가야 이 친구가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갈까? 막혔고.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집들이 다 연결되지니까 집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내버리죠. 뭐 무너지고 손해 나고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이 친구가 수많은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서 고침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데 1m 뜯어내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방으로 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달아내리려면 엄청나게 뚫어버려야 돼요. 뚫어가지고 내릴 때도 한 친구가 그냥 힘들다고 놓으면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고침받기도 전에. 달아내릴 때 또 얼마나 또 조심스럽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 친구들 안에 있는 주님 향한 믿음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그 친구들한테 믿음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 친구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알죠? 이거 정말 통과되면 안 됩니다. 방송은 워낙에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말은 좋아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되게 좋은데 그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소수 동성애자들 특히 그들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모든 사람들 다 처벌하는 법이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선진국에서 다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생각 없이 법 통과시켰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외국에서 막 하소연을 해요. 제발 대한민국만큼은 이 복음의 대장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만큼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들이
힘쓰지만 제대로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조금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요즘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도 안 된다고 얘기 나오고, 아, 고무적인 일이죠.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여당은 뭐 당연히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엊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저도 그 뉴스 보고 놀랐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있는 전라북도에서 정부 여당 구의원, 도의원 장로님께서 정의당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지자체별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반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남자끼리 성관계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상대할, 이게 괜찮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제 제가 밴드 올렸죠. 군대 학문 성교하는 거, 이거 금지한 법 없애야 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부가. 장모님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투표했어요. 찬성 11표. 장로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22표, 기권 3표. 전라북도는 2개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파장. 왜요? 여당이 주도를 했어요. 여당이. 대표가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였어요. 이거는 뉴스에 크게 안 나와요. 이거 뉴스 내보내고 큰일 나거든요. 이런 형국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또는 작지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구경꾼 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강도 만나고 중풍병에 걸려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주의 영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놀랍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주님, 이제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나 하나님, 나 홀로 의지하고 살지 않냐. 아버지, 더불어 함께 내가 교회가 우리가 되는데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하여 감당하는 공동체 하나님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마음의 뜻을 생각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고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위대한 걸작품 교회를 통해 주님, 우리가 교회인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 소그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으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속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러한 시기에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한 군 세계 방구 말단으로 보선교회를 감사의 F5 선교회를 꿈나무 교육관을 선교지 선교회를 건축회를 믿음으로 드리는 11조회를 하나님 이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주님 영광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 모든 삶을 진리로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니 함께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